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십니까? 계속 눈물만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주님이 그에게, 자매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계속 울 거냐? 너 계속 울면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님이 그때로부터 눈물을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찬수 형제님 어머님은 제가 처음 그때 만났을 때는 숨이 차가지고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95세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조용히 와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 우리에게 나중에는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이러한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짜여지게 하시죠. 이것이 아마 이명규님 얘기하신 교통과 기도와 실제적인 돌봄과 목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위로의 지체들과 섞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서로 관심하고 돌볼 수 있는가를 기도하는 중에 위례에는 청소년들이 좀 많아요. 형제자매들 자녀들이 다 둘씩. 저는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관심하는 그러한 관심을 밥을 해줘야 되는가 뭘 해야 하는가 하다가 애들하고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3주간 운동을 하니까 그들의 필요도 알게 되고 그들의 어떠한 그 관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운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장도 안 좋고 또 호흡도 아주 어려운 사람이 운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3주 해보니까 이러다 건강해지겠어요. 다리에 막 근육이 있으면서 주님 이게 이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관심을 했는데 주님 저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게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믿음이 좀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초등학생 애하고도 같이 축구를 하면서 애들이 요즘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봉사하는 형제님들도 내 가정이 자매님들은 음식을 하고 돌아가면서 벌써 이제 이번 주가 4번째 주인데 돌아가면서 뭐 돈가스 우리 집에서는 자장면 그 집에서는 뭐 해주면서 막 섞임을 갖는데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말하기를 애들이 좋아하는 건지 형제님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섞이고 있는데요. 정말 이러한 돌봄과 관심은 집회에서도 집회지만 생활 속에 많은 섞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섞임을 통해 한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집회 그 다음 주에 저를 만나더니 저에게 손을 갖다 대면서 형제님 하면서 친해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 애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이러한 서로의 이러한 위로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말로가 아니라 아마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게 위로일 수도 있고 함께 이러한 사랑 안에서 짜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짜여질 뿐 아니라 또 한 면에서는 이러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양의 방면, 인성 안에서의 이러한 소중의 품의 방면이 아니라 신성 안에서의 이러한 진리 안에서의 가르침 혹은 이러한 인성 안에서의 돌봄뿐만 아니라 신성 안에서의 뭐죠? 먹임이 필요한 것이죠. 먹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주의 회복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냐면은 형제회로 도움을 받았어요. 형제회가 가장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회의 가르침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상호적인 가르침에서 시작됐어요.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하령제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또 하는 개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영역, 우리가 땅에 밟고 있으면 그 땅이 우리가 있는 곳이든 우리가 살아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주님 자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주님, 행동해도 주님. 이러한 진리가 형제회를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책을 읽어서만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소그룹에서 상호적으로 질문을 함으로 이것이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누가 와서 잘 가르쳐 주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봉사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준비해야 하는 필요도 있지만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디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국의 중요한 대학의 교수들 25%인가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후예들이에요. 또 오늘날 미국의 경제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교육할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질문하면서 그들의 예배당에 가보면 예배당 뒤쪽에 예배 끝난 다음에 랍비하고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상호적인 이러한 가르침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좋은 수고를 했다. 오늘도 참 맛있는 애찬도 먹고 다과도 먹고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뭔가가 질문을 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러한 질문을 통하여 주님은 풍성한 지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과 같이 되고자 한다면 바울과 같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짜여지도록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는 것을 배워야 하고 이 신성 안에서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되 내가 어느 날 바울이 되겠다. 내 아들 딸을 바울로 키우겠다. 이렇게 꿈만 꾸지 마시고 소그룹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이 되므로 그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노래 418장.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크신 위엄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주 지으신 만물아 끝에 경외하리라 선하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을 성축하리라 빛난 영광 중에 다시 오실와 영원히 찬양해 오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한 몸으로 실질적인 건축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건축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세기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서 이것을 얻으려고 하셨지만 얻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이 100년 가까이를 들여서 역사하신 주의 회복 안에서 그분이 얻고자 하시는 것은 건축된 교회, 그리고 유일한 그리스도의 한 몸, 어린 양의 신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구성 요인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이기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바로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의 실질적인 아름다움과 풍성과 강함은 바로 그 이기는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소그룹을 통하여 많은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만 외적인 인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그리스도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하나된 그분과 어울리는 신부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기독교의 일부가 되어서 주님은 여전히 이 유일한 신부를 예비하는 한 머리를 얻으시는데 시간을 또 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60년을 헤매다가 발견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발견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크신 긍휼로 어려서부터 이 주의 회복에 연결되었습니다. 주의 회복은 또 다른 기독교 단체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대로 온 땅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유일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시대를 마감하실 수 있고 왕국의 시대를 천년 왕국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목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을 끝까지 분투하고 애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형제님들의 이런 교통을 통해서 이러한 소그룹 집회의 실행이 성남교회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더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형제님이 그려놓은 이 모든 목표와 목적에 이룰 수 있기를 우리가 온전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만질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의 감정이 지나치지 않고 그의 생각이 너무나 괴팍하지 않고 그의 의지가 너무나 단단하지 않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주님이 주신 새마음과 새영의 그 효력이 온 존재에 미친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이지 않고 함께 단체적으로. 그래서 교회 집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소그룹 집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패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러한 기도와 교통을 통하여 서로 열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특정한 문제를 중보기도로 가져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안 들어주실지라도 교회 건축을 위하여 참으로 다른 지체를 위하여 구한다면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중보기도가 소그룹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열면 나는 너무나 아픕니다.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아픈 것을 지체들에게 과도하게 말하지 않지만 참되게 용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게 너무나 멀어서 집회 참석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형제의 직장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주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청와대 10배를 합친 것보다 훨씬 강하신 권위를 가지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매 소그룹마다 우리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공론이 아니라 다만 지식으로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사랑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가난한데, 정말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데 기도만 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제적인 돌봄이 아니죠. 거기에 우리의 물질을 펴서 과감하게 형제를 위하여 쓴다면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대집회에서 이루어지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8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소그룹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의 길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가운데 소그룹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중히 여기고 바울 형제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저는 2가지만 이렇게 좀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소그룹으로 모일 때 또는 이렇게 어떤 규모가 있는 집회로 모일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해방돼야 돼요. 종교적인 게 무엇입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집회에서는 말을 해도 큰 소리로 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말을 하고 마이크도 차야 되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당히 종교적으로 본의 아니게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게 대집회예요. 소그룹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일상생활에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에 와서 폼을 잡거나 특별히 기도할 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 이거는 완전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상적인 대화와 같아요. 서로 교제하다가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멈춰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권면하다가 다시 기도할 수 있고 거기에 1절 모든 형식이 사실은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소그룹 집회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말하겠죠. 저는 원래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건 뭡니까? 타고난 기질입니다.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은 말 수가 없이 태어나요. 그냥 말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럴 때는 기질을, 성격을 뒤집어 엎으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집회는 천연적인 집회나 종교적인 집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집회이기 때문에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소그룹에 몇 명이 모여도 소그룹 집회, 기도 집회에도 연결 나오기 시작한 지 한 달 좀 넘은 형제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관념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맛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반대로 너무 자주 하는 사람은 그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소그룹 집회는 서로 하기 위해서 농구 경기를 시합할 때 소그룹을 이렇게 비유한다면 8명 12명이 공을 서로 이렇게 서로 패스하고 주고받고 이 사람도 넣어보고 저 사람도 넣어보고 물론 잘 넣는 사람은 좀 더 넣어보고 하지만 어떤 몇 명만 계속 한다면 그거는 소그룹의 본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네, 특별히 조금 더 지나가면 이 형제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마디의 답변이 좋다. 자, 이것은 소그룹을 해본 사람은 배우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말씀을 전하러 나온 형제님들은 저를 의시해서 형제님들은 다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게 너무 많고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질문하면 뽑았다 하면 잘잘잘잘 저도 예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지체들이 두세 마디 하는 것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럴 때 이 소그룹은 훨씬 더 한 사람이 쫙 말하는 것보다 10명이 2분씩 말한다면 훨씬 더 완벽한 그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많이 우리가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기질을 뒤집어 엎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는 여기 신원하러 안 나와도 돼요. 그 기질을 엎어야 돼요. 나는 꼭 나와서 해야 된다. 이것도 엎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엎어야 됩니까? 다른 지체가 신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에서 천연적인 종교적인 기질적인 것들을 뒤집어 엎기를 훈련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 한 포인트만 강조하겠습니다. 332쪽에 밑에서 5째 줄. 자, 우리가 두세 마디의 짧은 질문과 답변으로 서로 기능을 발휘하면 다음에는 모일 때 그래도 더 추구하는 마음을 각 그룹 집회의 구성원이 갖게 되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유산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읽어보시겠습니다. 6, 70년에 걸쳐 많은 다양한 진리 항목들에 대한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왔다. 진리의 이해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오랜 역사가 있으며 이러한 진리들은 출판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다양한 진리들에 대하여 젊은 신자들이 인식을 높일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많은 책들을 출판해 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답변이 좀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면 많은 경험이 있는 형제자매들은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책을 너무 두껍지 않은 것을 또는 어떤 챕터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직접 그 눈으로 읽은 우리의 출판물의 도움은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유산을 잘 알아서 우리 집안에 어떤 보물이 있다, 어떤 도구가 있다면 그것을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쓸 줄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 소그룹 집회를 충성스럽게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 집회가 잘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연구와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소그룹 집회가 정말 세워진다면 그런 소그룹에는 첫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보내시고 그분의 청년들을 맡기십니다. 음식점도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맛만 있다고 해서 그 음식점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집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내 아들, 딸들을 건강하게 먹이는데 여기에 보내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또는 살짝살짝한 그 맛을 주려고 막 그냥 뭐 감미료나 치고 막 이러면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잘 하는 식당과 같이 우리의 소그룹은 그런 식당이 되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참된 말을 한다는 하나의 빌미로 그냥 송곳으로 쑤시듯이 막 사람한테 쑤시면 그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많은 찌름이 사람을 변케 하는 게 아닙니다. 두꺼운 옷을 벗는 것은 뜨거운 태양이 쪼이면 저절로 벗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저번 주에 치과에 누워 있었는데 제일 가기 싫은 게 이 세상에서 치과입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떤 치과가 오고 싶은 치과가 있다면 이 치과는 성공할 거다. 근데 아마 그런 의술이 발달할 겁니다. 우리 소그룹 요원들이 생각할 때 소그룹 집회가 빨리 왔으면 이런 맘 안 먹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맘을 먹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매님들은 또 준비, 식사 준비 뭐. 그런데 그거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소그룹 집회가 가고 싶은 곳, 아주 좋은 음식, 아주 우리를 쾌적하게 하고 뭔가 거기 가면 상쾌한 이런 소그룹을 경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매님들, 만일 우리가 이런 소그룹을 일구어낸다면 하나님은 많은 그분의 양떼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또는 심지어 탕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주님을 모셔올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서부터 집회를 50분에는 늦어도 광고까지 끝냅니다. 그래야 한 늦어도 15분 정도 식사하시고 빨리 나가야 식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을 만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파라솔이 있을 때는 우리가 늦어도 50분에는 헤어질 수 있도록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매님들도 나오시죠. 나오셔서 제한된 시간 안에 발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몇 대 지역이시죠? 오늘? 예? 15대. 15대 지역. 얼른 나오시죠. 15대 지역이 어디서 갈라졌죠? 2대 지역에서. 예. 15대 지역 자매님들. 성형제님이 이홍장님이 15대 지역이시고, 예. 앞으로 나오시죠. 15대 지역 한마디씩. 강정숙장님도 15대 얼른 나오시죠. 예. 나와서 2, 3분씩만 하시면 됩니다. 예. 15대 지역 나오시죠, 자매님들. 자매님, 할렐루야. 네, 자매님 15대 지역. 아멘. 주 예수님, 가슴이 콩글콩글 뜁니다. 성격상 누가 말을 해야 하는 성격이지만 행제님들 교통 가운데서 뒤집으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성양교건 그 가운데서 소그룹 집회를 지금 듣고 또한 실행하기를 원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늘 그 말씀만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여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권세가 머리에게 있고 또한 그 머리에 있는 권세가 우리 몸에게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아까 말씀을 보면서 행제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가르침과 이런 실행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몸으로 친히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서로부터 흘러나올 수가 없고, 또한 우리 소그룹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소그룹을 정말 나에게 맡아줬을 때 또한 실행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듣고 또한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함께 건축됨으로, 함께 언속해 됨으로, 또한 주님의 몸을 건축함으로 주님의 소원이 우리 소그룹에서부터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성그룹의 80%는 성그룹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안에 와닿고, 실은 저는 기도와 교통, 중보 기도에 이런 부분에는 참 누림이 있고 하지만 이게 모양에 대해서 항상 걸림으로 주여 모양이 있을 때 주여 우리는 이 소그룹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소그룹보다는 이런 대집회 더 좋았어요. 소그룹은 항상 거기에서 우리 선택이 있고 우리가 공급이 있을 때 그 소그룹이 좋고 그 공급이 좀 부족하고 할 때는 자기 기능에 대해 몰랐어요. 오늘에 이것이 아니라는 거 보게 됐습니다.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됐고 지금부터 소그룹에서 오늘 추구한 것만큼 형제님들 보여준 것 말씀하신 것만큼 따라서 그 발걸음을 순종해서 소그룹의 자신을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 선포합니다. 물론 이전에는 선호와 별로 달콤하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부터 소그룹을 사모하고 사모를 누구든지 다 그 소그룹을 사모할 수 있도록 자신부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양쪽으로 나와줘서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1, 2분만 짧게 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태규 형제님하고 지난주부터 이제 목회자들 좀 방문하게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방문한 목사님이 우리 그 집회를 하면 꼭 참석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8대 지역 그 분간 첫 번째 집회로 오셨거든요. 10시 반 아주 정확하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들으시고, 그래서 어저께 또 이제 우리 이형제님하고 그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복력 성경 하나하고 이제 주의 회복의 발급이라는 책을 두 권하고 액자를 드리면서 지난주 집회 참석하신 분 어떠셨어요? 하니까 자기가 그 기독교안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제일 싫다는 거야. 근데 그날 그냥 그 지체들이 전부 다 보좌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는 겁니다. 찬송도 잘하고 그날 우리 김현정님 교통한 대로 한 번이가 두고 다 실현했거든요. 짧게 강하게 하니까 자기가 이걸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은 9대 지역 집회를 참석하기 원하시더라고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정말 움직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목회하다가 내려오셨는데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아주 그 갈증나는 게 있는데 저희를 만나시면서 갈증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이제 부인이 있고 자녀가 셋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리그룹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목양하면은 이분들이 또 성남에 사셔요. 성남에. 또 부인이 또 교사였다고. 초등학교 교사라서 정말 이분이 잘 목양하고 얻어지면은 또 많은 숫자가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9대 지역 참석해서 더 많은 정말 이 기쁨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예껏 종교적인 것이 없으야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말 잘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뛰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매님이 왜 자매님이 보면은 찬송이 안 해요. 해야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암만 시간이 관계가 있더라도 짧게 제가 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 내가 일어나면 벌써 제가 생명이 강할 거라고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풍성거리고 마음이 이렇게 교통이 속으로 돼서 이 교통할 때 내 아픔과 그게가 정말로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했지만 너무너무 그게가 교통이 너무 좋다는 것을 내가 일어나서 풍성히 나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여 생명의 강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그룹 집회에서 너무나도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는데 진정한 지체 한 몸 안에서 교통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 그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 아버님이 지금 아직 93살이신데요. 근데 지금 구원교통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섬기며 어머니가 안 계셔서 음식이며 시간을 드리고 기도로서 다가갔더니 주 예수 이름을 평상시에는 아버지가 엄매셔서 그 전도를 못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북구시를 계속 쓰시다가 그래서 그 지혜가 생겨서 아버지 주 예수 이름을 내가 말로는 전하면 저 예수쟁이 또 핍박이 올까봐 그냥 주님 그 아버지의 기능이 북구시를 잘 쓰시니까 주 예수 이름 좀 써주시게 해주세요 했더니 제가 주 예수 이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숙제를 내드렸더니 믿음 소망 사랑을 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숙제를 또 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번 주에 그저께 가서 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아까 그 기도 교통 중보기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 정말 대만 다녀와서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만이 좋았던 거는 어떤 영적 상태가 틀리더라도 다 같이 가서 봤더니 결석하지 않고 다 같이 갔다는 게 중요했거든요. 동일한 부담을 가졌거든요. 집회 하나를 빠진다는 것은 정말 동일한 부담에서 빠지는 거예요. 회복의 생활이 몇십 년을 하셨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집회를 사모해야 되는지 생각하는데요. 속으로 받은 중보기도도 세밀하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다음 세대 관심하죠. 근데 후계 자매님이 오셔서 아이의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랬대요. 회복 안에서 잘 알죠? 사춘기라고 공부하기 싫어해요. 좀 게으르고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래서 그냥 나 나중에 전시가 봉사자 할래 이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들었어요. 그 아이를 너무 귀엽고 열린 아이죠. 그렇지만 엄마 아빠로서 양육할 부담은 그게 아니고 두 가지를 다 설명하셔야죠. 그 아이는 정말 전시관자가 좋아 보였다는 건 있지만 전시관자는 정말 뛰어나지만 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농담하지 나중에 제가 말해줄게요. 그 형제한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전시가 못해요. 농담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주님께 열려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주님의 어떠함을 너무 알지만 정말 훈련되지 않고서는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하여튼 저도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저는 주신 것처럼 저희가 파라솔을 나가지만 새신자를 얻었을 때 정말 물러서 있는 지체를 봤을 때 이제 들어온 지체가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그룹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바뀌었고 대집회 가요. 주일 집회 가서 어쩔 때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거 제가 오늘 찾았거든요. 소그룹에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집중할 수 있지만 이 집회에서는 정말 20%인 그리스도의 신앙을 해야 되는 집회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1분 30초 시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훈련될 수 있는 길에 모든 지체가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체가 다 기능을 발휘하고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일을 모든 지체가 기능 발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때 이런 교육 집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강화되고 많은 성도들이 운 좋게 될 것입니다. 얘기는 냉랭하고 벙어리되고 죽어있고 무감각한 것이지만 세기는 살아있고 도움되고 이기고 외치고 기뻐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미치는 거라고 하고 열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은 아침에 부응됐지만 온종일 그것을 지키지 않는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적극적으로 온종일 돌이킬 때 우리가 준비될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자연적인 중보기도와 합당한 교통과 사고 간의 돌봄과 목양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룹 집회의 성공 실현을 위해서 그룹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수고할 수 있는지 우리가 더 준비하기 원하고 이런 그룹 집회가 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가 건축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321쪽에 보면은 제가 도대체 말씀인데요.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 그대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 영으로 충만되어 집회에 와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자들이다.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실패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집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인가 이게 폰에 녹음을 해서 우리 형제님 저녁에 같이 이렇게 듣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소그룹 집회를 피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금까지 효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은 이번 주부터 대학 청년부 집회를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집회 따로 하는 것을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대학 청년부가 13명 있는데 3명이 회복이 안 되고 8명이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어느 가정을 계속 일주일 동안
번씩 열고 자매님들이 애사를 해오고 해서 자유롭게 모이고 함께 추구하고 섬기는 그러한 실행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의한 집회 기도와 교통과 중보기도와 실질적인 돌봄과 목양과 상호적인 가르침과 온전케 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대집회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소그룹도 너무 필요합니다. 소그룹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주 예수님, 소그룹 안에 많은 지체들을 누리고 안에 살아있는 지체들이 있을 때 모든 생활에서 낙심과 근심과 모든 억눌린 모든 것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런 가정 안에 소단위 안에 주님의 풍성함의 생명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소그룹 안에는 정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처음 시작이길 원합니다. 소그룹 할 때 기도하고 가서 지체들을 위로하고 목양이 풍성한 이런 소그룹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질을 뒤엎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의 기질들이 죽어있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기질들을 뒤집기 원합니다. 새로운 관념 안에서 소그룹이 더 활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소그룹 가정 안에서 이런 소그룹이 정말 우리 안에서 회복 안에서 더욱 풍성하기 원합니다. 풍성하기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음으로 인해 너무 감사하고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부탁은 이제 저희 아내 정미영 자매와 따뜻한 찬주를 위해서 많이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 안에 모습으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그동안 훈장들의 사랑을 많이 맛봤습니다. 많이 신방하시는데 집회를 빠지면서까지 참여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좀 영을 이 자리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 집회는 만찬 집회는 모든 집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집회를 빠지면서까지 신방하지 마시고요. 중보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딪힌 부분에서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올 때 순복음교회를 가고 싶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왜 순복음교회는 인수가 70만 되지만 이상선 님이 직접 찾아가 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안내해드리는데 왜 그랬을까 할 때 그 순복음에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할 때 그때 우리는 더 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놀랍게 실행을 가져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순복음 교회보다 먼저 소그룹을 시작한 게 주의 회복입니다. 주의 회복이 정말 이 귀한 소그룹을 놓쳤을 때 정말 한동안 이런 정체된 국면에서 새롭게 세기를 열어주심으로 정말 주님을 모셔오는 디딤돌이 되어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닐라에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정유진 자매님이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그 다음에 이 복음서원에서 찬송가 봉사하는 정유진 자매가 참석했습니다. 잠깐 한마디씩 간단하게 한마디. 자매님 먼저 하시고. 아니죠. 왕세은.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닐라 교회에서 정유진입니다. 저도 누리려고 한국에서도 누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왕세은 교회라고 하고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는 것을
아멘. 아멘. 네. 네, 다음 주에는 28장 한과만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3가지 주의사항,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첫째는 지역 집회를 주일날 여기서 할 때 또는 평일에도 해당되겠는데 중국집에서 음식을 주문하셨을 때 주문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주문한 그 그릇을 정해진 봉투에 담아서 이 교회 집회소 시설 밖에 약속된 장소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릇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결국은 막 이 집회소 막 1, 2, 3층 뭐 신관 막 사무엘관 막 돌아다니시니까 첫째는 그분들에게 합당하지 않고 또 그분들이 집회소 내를 막 여기저기를 막 주방까지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주문하신 지체는 반드시 그 그릇을 정해진 그 비닐봉투에 넣어서 그분들하고 약속한 외부에 그 장소에 놓아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드시 음식물 봉투에 담아서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기타 다른 쓰레기들은 반드시 빨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아무 봉투에 넣어서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내놓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에서 나라가 정한 법도 잘 지키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이제 지역에서 아까 우리 맹자님 교통하신 대로 지역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돌보는 모임 또는 대학 청년부를 돌보는 모임을 자유롭게 지역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잘 발전해서 다른 지역에 좋은 본이 되면 다른 지역들이 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방면이고 그 다음 방면, 그 반대 방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린아이, 중고등부로부터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안에 섞임이 필요합니다. 형처럼 또는 오빠처럼 누나처럼 서로 돌보는 거기에 이 봉사자들과 함께 돌보는 그 모임이 매주 토요일 11시에 사무엘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이는 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제공하는 일정 금액으로 교사들이 음식을 시켜주거나 대개 인스턴트 음식들이 주종이었죠. 그래서 아이들도 좀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본인들도 요청하기를 밥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매주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특정한 부담 있는 지체들이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형제님들이 결정한 것은 성남교회에 약 60개의 소그룹이 있는데 1년에 한 차례씩만 소그룹에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다 뜻을 합쳐서 그 정해진 토요일은 놀러 가지 마시고 반드시 여기에 와서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하는 음식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어쨌거나 3,500원씩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보태서 하시려면 하시고 그 범위에서 잘 하시면 충분히 가정식으로는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는 이번 주부터 몇 시라는 것이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이 이번 주 토요일이다 하면은 우리는 세미나 봉사를 또 월요일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숙련하도록 다음 지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참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짐이 안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런 일에 마음과 뜻을 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시두시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고 복음활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